열왕기상 13장 20절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537쪽 근처에 있습니다. 537면 열왕기상 13장 20절로 우리 마지막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의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왜곡된 신앙의 결과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고 마침내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다윗을 2대 왕으로 그리고 3대 왕으로 솔로몬에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가 택한 여인들, 왕비들의 그러한 우상들을 함께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로 내리시지 아니하시고 그 후대에 반드시 나라가 두 쪽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이제 솔로몬이 왕위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북이스라엘과 남쪽의 남유다로 그렇게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신하 출신인 솔로몬의 신하 출신인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 왕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이 그토록 세우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이 솔로몬 당대에 이르러 왕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그들이 그곳에 가지 못할 때에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뉘게 될 때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지파의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계속해서 남유다에 있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하여 마음을 쏟고 그곳에 가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이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로보암 마음이 심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행여나 이 백성들이 나에게서 마음이 떠나서 저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의 마음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르호보암 왕에게 그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을까 그런 싶은 마음을 들어서 이 여로보암 왕이 꾀를 내는 것입니다. 이 신앙적인 문제를, 종교적인 문제를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 정략적인 입지 가운데에 왜곡된 종교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그쪽에 마음을 쏟는, 그리고 르호보암 왕에게 그들이 여론이 쏠리지는 않을까 하여서 이 북쪽을 다스리는 여로보암 왕이 잘못된 종교 정책을 펴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북쪽에 단이라는 곳과 또 이 남쪽의 베델이라는 곳에 산당을 지어놓고 또 거기에 하나님을 대체하는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신다. 비록 법궤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만 이 금송아지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법궤를 대체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전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당하지 못했습니다. 기뻐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무명의 한 선지자를 들어서 마침 이 베델 산당 봉헌식 가운데에 이 남유다의 한 무명의 선지자를 보냄으로 인하여 이 북쪽의 여로보암 왕에게 경고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 준엄한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로보암 왕이 그를 잡으라라고 손가락질을 하게 되었고 그 손이 굳어졌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할 때에 이 남유다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손이 풀어지는 그러한 이적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남유다의 선지자가 이 지금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에 행해지고 있는 이러한 잘못된 종교 정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신다라는, 그리고 왕의 손이 굳어졌다가 다시 풀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남유다의 선지자는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다시 남유다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 소식을 접한 베델의 이 북쪽의 베델의 이 노선지자 한 분이 이 남유다의 선지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급히 쫓아가게 되었고 그를 만나서 언격결에 그와 함께 식사를 하기를 원했으나 이 남유다의 선지자가 뿌리침으로 인하여 그에게 언격결에 선의의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당신을 대접하라고 했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깜빡 속아서 이 남유다의 선지자가 이 베델의 노 선지자와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읽은 내용인데요. 21절로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 유다 선지자를 대접하고 있는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임한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이 남유다의 선지자에게 거짓말로 해놓고서는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던 중에 엉겹결에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내용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제 식사를 마치고 이 남유다의 선지자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예언이 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24절 내용입니다. 같이 또 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베델의 노 선지자에게 임했던 그 말씀이 이 유다 선지자가 그대로 임한 것입니다. 사자가 그를 물어 뜯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 선지자가 타고 있던 나귀는 사자가 그대로 남겨둔 채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베델의 노 선지자는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슬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1절 말씀에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그러한 선의의 거짓말 때문에 나는 그를 대접하고 싶은 마음의 엉겹결에 그에게 선의의 거짓말을 한 그것이 도리어 이 유다 선지자에게 화가 되어서 그가 죽임을 당함으로 인하여 그를 장사한 후에 그 묘실에 같은 묘실에 나를 곁에 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에 대한 경고로서 심판으로서 이 유다 선지자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유다 선지자에게 그가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고 너는 내가 그곳에 북쪽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라는 그 말씀만 전하고 내려오라. 이렇게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선지자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 베델 산당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러한 것이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멸하실 것이요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는 그 여로보암이 그를 나중에 자기의 이 굳어진 손을 고쳐주게 되자 그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여호와의 말씀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고 그렇게 말씀은 선포하고 나를 다시 돌아가라고 하셨소. 사람들이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 베델의 노 선지자가 거짓말할, 그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주의 천사가 내가 당신을 대접하라고 다시 말씀하셨으니 가서 우리 먹고 마십시다. 이렇게 속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문이 퍼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 저 남유다의 어떤 그 주님의 종이 와서 이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고 자기가
떡도 먹지 말라고 하셨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가서 다른 선지자하고 떡을 나누고 물도 마시고, 아니 그러면은 그 심판의 말씀도 혹시 잘못된 거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이것이 와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주의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그 말씀에 대해서 부지 중에 그것을 범하게 된 이 유다 선지자를 사자에게 쭉 찢어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주의 종을 선지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매몰차게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저렇게 바로바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면 우리 중에 살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 그래도 너무하셨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오늘 이 남유다의 선지자가 심판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하루를 버틸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동안도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 행동으로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어기고 부지 중에 아니면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가 난다고 바로바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 있을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지금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에 특별히 이 여로보암 왕의 신앙을 왜곡하여서 잘못된 종교 정책으로 인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빼앗기는, 말씀으로부터 주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유다 선지자의 죽임의 사건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볼 때에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살 때에 주님, 나는 오늘 하루 살 때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를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는커녕 우리 생각으로, 우리 현실 가운데에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로보암 왕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 정략적인 그러한 입지를 굳건하게 세우고자 다른 군사적인 조치나 어떠한 사회적인 정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종교 정책, 신앙 정책, 이것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장소를 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인본주의 신앙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그와 같은 죄들을 우리는 범하는 일들이 과연 없을까? 우리는 365일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조금 열심을 품는 분들은 매일 새벽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나누고 주중에 수요 예배, 금요 차례 기도회, 또 주일 예배를 통하여 개인적인 말씀 묵상을 통하여 또 온라인을 통하여 여러 매체들을 통하여 수없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들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얼마든지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 편의 위주로 그것을 왜곡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엄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 유다 선지자가 가던 길에 사자에게 찢겨 죽였다는 이야기를 여로보암 왕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굳게 하시고 다시 치료해 주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행해지고 있는 잘못된 종교 정책,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까? 3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예루살렘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고 또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있고 돕는 손길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엄연한 하나님의 언약궤, 즉 법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것을 엉뚱한 것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산당으로 대체하고 금송아지를 대체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그러한 사람들을 아무나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죄를 지을 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번 그 죄의 발을 내디디면 그 다음번에 죄를 짓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조금 머뭇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재미가 들어지면 하나님 말씀 어겨도 아무런 일이 없네, 아무런 변화가 없어,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졸고 계시는가, 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무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에만 있지, 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의 정화를 입고 또 우리가 거룩하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내 실생활에 돌아가서 그것은 교회당 안에서의 말씀이고 내 생활은 또 내 생활이고,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고 내 실생활에서는 또 내 삶에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 가운데에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로보암 왕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한다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마음이 비뚤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주의 말씀을 왜곡했더니 그 말씀에 대해서, 왜곡한 것에 대해서 그가 자책감을 들지 아니하고 도리어 더 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행했던 잘못된 모든 종교정책, 백성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게 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게 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향하게 하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바라보게 하는 자기의 정치적인 정략적인 입지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우상으로 대체하려고 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멸망당하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러한 잘못된 일들,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전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그 백성들이 다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남유다의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는 일, 그리고 이 연륜 있었던 베델의 노 선지자가 엄격결에 좋은 의도로 그 남유다 선지자를 대접하기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함으로 인하여 그가
죽임을 당함으로 도의적인 책임의식을 그의 마음에 찔림을 입었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 여로보암 왕의 이 잘못된 종교 정책으로 인하여 자신과 자신의 가족 또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과연 대하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전거를 타는 것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렵습니까? 이런 생뚱맞은 질문을 성도들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던 그런 여지사님들이 대답은 안 하면서 그런 뭐 쉬운 이야기를 목사님은 신앙생활 하는 게 더 힘든 일이지 뭐 그런 질문을 하시냐고 그렇게 목사님을 쳐다봅니다. 그런 때에 갑자기 믿기 시작하지 얼마 안 됐던 한 여지사님이, 초신자 지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자전거 타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열심히 안 해도 별로 티가 안 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자전거는 페달을 부지런히 밟지 않으면 바로 넘어지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자전거 타는 게 어렵습니까? 신앙생활이 어렵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즉 말씀생활, 주님의 뜻을 기리는 이 생활은 어떻게 보면 티가 잘 나지 않습니다. 남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저녁에 와서 예배드린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새벽마다 우리가 주의 전을 찾아서 예배한다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한다고 오히려 사람들이 공격하고 싫어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주의 뜻대로 사는 것, 열매가 쉽게 맺혀지는 일은 아닙니다. 오랜 인내와 또 오랜 그러한 기다림 속에서 마침내 열매를 조금씩 맺어가는 그러한 마라톤과 같은 것이 바로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또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도리어 남들이 손가락질 한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시겠습니까?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닥치지 않는다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은 주의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에서 반드시 그 말씀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이 공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주의 교회가 조롱받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공의의 말씀이 바로 세워지는 그 일들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영적으로 채근하고 한 가지 한 가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시금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듣고 또 주님의 말씀을 본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권위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 있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 말씀을 소중히 여김으로 인하여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주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러한 일들을 다시금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비뚤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정욕으로 점철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